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벌크업 조직신학 구원론과 관련된 공부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개관을 하면서 성령 사역으로서의 전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고요. 오늘은 성령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일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의 중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개자도 되듯이 성령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의 사역뿐만 아니라 창조의 사역에서도 활동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론에서는 성령의 구속 사역에만 관심을 두지만 성령의 좀 더 적절한 이해를 위해서는 성령의 좀 더 일반적인 활동들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일반 사역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만큼 삼위의 구분이 명확하게 계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사용될 때는 항상 인격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인격적인 개념이 명확히 나타나는 곳에서도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을 지칭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숨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생명의 힘, 즉 피조물들이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원리를 독특한 방식으로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조물 안에 거하며 피조물의 존재 기반인 영, 숨과 같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며 피조물을 하나님과 결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영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단지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이 명확관화하게 나타날 때도 있는데 성령이 최초로 언급되는 구절, 즉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이미 이러한 생명을 부여하는 기능이 주목된다라는 것이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 기능을 인간의 창조와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부여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십니다. 생명의 기원, 유지, 발전이 성령의 사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범한 능력의 행사, 강한 힘과 비상한 용기로 이룬 업적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세우신 사사들은 비상한 능력과 특출한 힘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업적은 자신들에게 기이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적인 영역에서도 성령의 활동들이 인지되고 있는데 엘리후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지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통찰력, 즉 인생의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조명에 기인하는 것으로 서술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적 기교의 향상도 주의 영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성막을 짓거나 제사장의 옷을 장식할 때 종교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영은 다양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부여하는 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일에 모세를 보조하도록 선출된 70명의 장로들에게 임재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입증하도록 일시적으로 예언의 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영을 소유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참조 구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주의 영이 그들에게 강림해서 중요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은 계시의 영으로서 선지자들 가운데 활동했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는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한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라고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영에 의한 환상을 말하고 있고 스가랴 7장 12절에서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의 관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일반 사역과 특별 사역 사이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는데 일반 사역을 통해 성령은 유기체적이고 지적이며 도덕적인 모든 삶을 시작하게 하고 유지시키고 강화하고 또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일을 상이한 방식으로 또 그 대상에 맞도록
수행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특별 사역에도 이와 유사하게 보이는 점들이 있는데, 성령은 구속의 영역에서 신생을 일으키고 이를 열매 맺게 하며 발전하도록 인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받은 영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영역에서의 성령의 사역과 구속 혹은 재창조의 영역에서의 성령의 사역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벌커프 교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영역에서 성령은 자연적 창조의 생명을 시작하고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인도하며 삶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락시키고 파멸시키는 죄의 세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인간에게 공동생활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와 예의를 유지하고 상호 관계에 있어서 외면적인 선과 의를 행하며 그들이 부여받은 천부적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사회관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그리고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아니면 통칭이 가운데도 성령께서 다 간섭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반면 구속 및 재창조의 영역에서 성령은 위로부터 출생하고 위로부터 양육되며 위에서 완성될 새 생명, 즉 지상에 살지만 원리상 천상적 생명을 시작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발전시키며 인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사역을 통해 성령은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분쇄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발효소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영역에서의 성령의 일반 사역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만 구속 사역의 예속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전생에, 심지어는 중생 이전의 생에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지배된다는 것이죠. 이들의 자연적인 삶은 중생할 경우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될 수 있도록 규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자로서의 성령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예비한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명명되고 언약의 중보자가 충만한 은혜로 출현해서 우리가 그의 충만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듯이 성령도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취해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은혜의 영이라고 명명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은혜의 성경적 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인데,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카난이라는 어근에서 나온 켄, 형용사는 카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명사는 자비로움 혹은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혜, favor 혹은 호의, goodwill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경우 은혜란 호의나 복을 베푸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은혜란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친절한 행동들을 통해 나타나는 능동적이며 활동적인 원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비롭게 베풀어지는 복이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권리나 공로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카이레인, 기뻐하다에서 파생된 카리스란 신약 성경의 단어는 본래 즐거운 표정, 사랑스러움, 호감, 흡족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누가복음 4장 22절,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한번 찾아보면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에서 바로 이 은혜로운 말이란 것이죠. 또 골로새서 4장 6절을 살펴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도 은혜라는 것이 기쁨 아니면 호감, 흡족함 이런 의미로 이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이런 의미보다는 누가복음 1장 30절, 2장 40절, 52절, 사도행전 2장 47, 7장 46, 24장 27절, 25장 9절에서와 같이 은혜, 호의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우리 주님의 친절이나 덕행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현현되고 베풀어진 은혜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단어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어 감사 아니면 사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리스란 단어가 출현하는 신약 성경 대부분의 구절에서 이 단어는 인간의 심령 안에서 성령을 매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무상적 사역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은혜가 선천적인 것으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은혜는 성령의 내재적 사역에 의한 하나님의 복의 능동적 전달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의 충만해서 연유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구속 사역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속 사역과 관련해 논의하려면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요 신적 완전성 중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와 허물의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무한한 호의 혹은 사랑으로 죄의 용서 및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에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구분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비와 관련된다는 것이죠. 이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의 구속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 목적, 죄인의 칭의 그리고 그 영적 갱신의 궁극적 요인이요 모든 영적이고 영원한 복들의 풍성한 원천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객관적 예비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화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현현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과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 세우신 공로를 나타내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끝맺는 인사말 부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은혜의 공로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은혜라는 단어는 구속 사역의 적용에 있어서 성령에 의해 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칭의시에 받는 용서, 즉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지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은사들, 구원의 복들, 성령의 사역을 통해 신자들의 마음과 생활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은혜들에 대한 포괄적인 명칭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은혜가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힘과 능력, 수고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명백한 표현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능동적인 그런 어떤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 은혜는 성령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어 사도행전 6장 5, 8에서 성령의 충만과 은혜와 권능의 충만이 거의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에 관한 성경적 교훈과 관련되어 교회에서는 은혜론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서는 교회에서의 은혜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인간 편에서의 어떠한 선천적 공로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복은 자비롭고 관대하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기인한다라는 것, 그리고 특별한 구원 사역의 모든 복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며 결코 예상된 인간의 공로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는 다음과 같은 바울의 말 속에서 가장 명백하게 표현되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는 것이죠. 이 교리는 적지 않은 저항을 불러왔는데, 우리는 초대교부들, 특히 동방교회의 교부들에게서 바울이 강조하는 조화될 수 없는 도덕주의적 경향을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동방교회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결국 펠라기우스주의로 귀결되고 말았는데, 펠라기우스의 은혜 개념은 다소 생소합니다. 위거스에 의하면 펠라기우스는 은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첫 번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특별히 자유의지 자체를 은혜로 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덕목의 실천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계시, 율법, 그리스도의 모범을 은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자신의 의지로 또한 율법과 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 및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의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를 통해 죄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보았다는 것이고, 네 번째, 기독교인의 오성이 조명되고 덕목의 실천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초자연적 가마력을 은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직접적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조명된, 계명된 양심을 통한 의지의 간접적 사용만을 인정하였는데, 그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은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외적이며 자연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펠라기우스의 견해와 대립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는 종종 은혜의 신학이라고 명명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라는 단어가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며 타락 이전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아담이 자신의 고결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항상 은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죄의 용서와 인간 본성의 갱신과 성화로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전적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은혜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은혜는 선택받은 자들 안에 내주하며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에 역사하며 모든 구원의 복들의 원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작동적, 오퍼레이팅 혹은 선행적, 프리베니언트 은혜와 협력적, 코오퍼레이팅 혹은 후속적, 서브시퀀트 은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의지로 하여금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후자는 이미 능력이 부여된 의지가 선을 향하는데 협력한다라는 것입니다. 반펠라기우스주의와 투쟁하는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혜의 전적으로 무상적이며 불가역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죠. 차후의 투쟁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로는 부분적인 승리만 획득하였습니다. 제베르크는 따라서 오직 은혜만으로라는 교리가 승리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은 폐기되었다고 하네요. 예정의 불강력적 은혜는 세례라는 성례적 은혜에 의해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스콜라주의자들이 이 은혜의 주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었지만 은혜론의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은혜관에 접근하는 자들도 있고 반펠라기우스적 은혜관을 지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콜라주의자들의 은혜를 성사들을 통해 매게 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은혜론을 교회의 공리와 연결시켜서 결국 은혜론을 심각하게 손상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호의로서의 은혜 개념보다는 영혼의 한 속성으로서 창조되지 않거나 성령과 같이 성령에 의해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것으로 이해된 은혜 개념에 강조점을 두어졌습니다. 이 주입된 은혜는 기독교적 덕목들이 전개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공로를 얻게 하여 그 이상의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견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공로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견인의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스콜라주의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은혜론과 예정론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은혜관으로 회귀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성례주의는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죄인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무상적인 호의로서의 은혜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를 죄인 편에서의 어떠한 공로도 배제한다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스미트는 은혜란 용어는 아우구스티누스적 의미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야기되는 내면적 사랑의 수행을 암시하고 스콜라주의 신학에서는 영혼의 특성, 즉 내적인 천부적 재능과 믿음, 소망, 사랑의 주입된 습성들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좀 더 성경적이고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값없고 효과적인 호의로 이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은혜를 칭의와 관련시켜서 사용했지만 다른 것들과의 관련 속에서는 이들은 종종 은혜라는 용어 대신에 성령의 역사라는 어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은혜를 성령의 내적인 구원 사역이라는 의미로 강조한 반면 칼빈은 특별히 보통 은혜가 하나님의 호의기는 하지만 구원의 능력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퀴퍼 박사의 칼빈의 보통 은혜론이라는 위대한 교리사적 연구에 의하면 칼빈은 보통 은혜를 보편적 보통 은혜와 일반적 보통 은혜, 언약적 보통 은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바로 이 점에서 종교개혁의 교리에서 이탈하고 있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충분한 보통 은혜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인간은 회개할 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인간의 의지가 성령에 일치하고 협력하여 실제로 회개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적인 순종이라는 추가적인 은혜와 견인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인간의 의지의 동의 여부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불강력적 은총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스미트는 이미 인용된 저서에서 이들은 모든 사람은 순종하거나 저항할 수 있다. 회심의 요인은 성령이 아니라 일치하거나 협력하는 인간의 의지다. 바로 이것이 회심의 요인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미로 악파의 아미랄두스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명령과 관련시켜서 죄인은 도덕적 능력을 결여하고 있지만 신앙할 수 있는 천부적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실제로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입장을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아미랄두스의 구분이 에드워드 벨라미 풀러 등에 의해서 뉴 잉글랜드 즉 미국에 소개되는 것이죠. 아미랄두스의 제자 페용은 구원의 회심에 있어서 죄인에 대한 성령의 내적인 조명 사역의 필요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오직 그 자체로 확실한 관념들의 충족성을 지니고 있는 오성이 외적인 계시의 빛에 의해 감명을 받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유일한 것이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까지 하고 은혜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보통 은혜의 그러한 개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러한 다양한 견해와 관점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요나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동하고 살아가며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깊이 조명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벌컥 조직시나 공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1년을 또 이제 정리하는 시간인데 참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생각하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11월 귀한 그러한 한 해의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 잘 보내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를 또한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